오래전에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 ESJ School of the World Mission and Evangelism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이름을 줄여서 앞에 ESJ School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해서 사역하셨고 또 세계 선교사의 귀한 족적을 남기셨는데, 이분이 89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을 만납니다. 갑자기 뇌일혈이 찾아와서 반신불수의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풍이 온 것이죠. 결국 미국으로 후송되어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때 스탠리 선교사님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들에게 이상한 것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의사 양반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소.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alk.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의사들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의도를 알게 된 후에 한 명 한 명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러면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아멘.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이 주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놀랍게도 89세의 그 노종은 6개월 만에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또다시 인도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치유의 능력, 그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병원 관계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형의 인생 여정에 그분의 그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이 함께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해 보세요.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러저러한 인생의 이유로 낙심하신 분, 눌려 계신 분, 눈물이 흐르는 분, 소망과 향방 없이 사시는 분, 또 뭐가 또 얼마나 나아지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 바로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고 바울의 이야기를 쭉 살펴오고 있어요. 1장을 열자마자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전한 후에 곧바로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는 우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것을 감사했습니다. 곧이어 두 가지를 간구하죠. 첫째,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다음에 저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 즉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크심을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세 가지를 간구했을 때 세 번째로 보게 해달라고 구했던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묶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사실 오늘의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9절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영어로는 which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23절도 또 다른 관계대명사 which로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제일 마지막 22절의 끝 무렵에 나오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또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23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이게 23절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19절에 나오는 단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떻게 해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어느 한순간 다시금 죽는 제한적인 소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되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리하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산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머물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이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 신용기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신경식 집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장지는 여기서 가까운 저기 로즈힐 그 메모리얼 파크였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곳에 그 아름다운 스카이 채플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가까운 장지에서 하관 예배를 드렸는데, 야간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저 밑에서 우리 이동기 장로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부지런히 뭘 찾으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거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유년교회 교회 묘지인 그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교회의 옛 가족들이 다 잠들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분들은 그곳에 영원히 누워 계실 분들이 아니신 거죠. 죄송하지만, 혹시 번거롭지만 그분들은 모두들 한 번 더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날에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분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능력이 그 마지막 날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키는 마지막 날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삶의 모든 현장에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다 끝났어 라는 말을 합니다. 포기했어 라고 말해요. 다양한 상황에서 그 말을 씁니다. 내 비즈니스는 이제 끝났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야.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그렇게 말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이 마지막 보루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것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심히 크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 시제가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옛날 4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 내가 주님을 만나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미래형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능력은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여기서 경험될 수 있는 현재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이 아침 그분,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의사는 별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신 분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분의 현재형의 부활의 능력,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셔야 타이밍을 맞춰서 아멘을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의 능력,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론의 그 삐쩍 말라버린 그 지팡이에 새싹이 나게 하시는 그분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분의 이름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힘있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능력이 체험되는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마침표를 찍지만 주님은 그것을 쉼표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난 일어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아침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 나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그 능력이 나의 것임을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이 아침에 나를 또 한번 만져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부정적인 기도도 바꾸십시오. 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죄의 악순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눌려있고 패배의식에 눌려있는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전혀 소망이나 또는 기대감 없이 나의 미래를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을 바꾸셔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품어내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활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능력이 되어져 새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분의 능력은 그 아들을 모든 만물 가운데 높이시는, 만물에게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힘있게 승리케 하시는 능력. 네.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조금 전 설명드린 부활의 능력이죠. 둘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러분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을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셔서, 승천이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묵상해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 별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요.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가장 높게 하셨다니까요.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느냐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만물이거든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이나 우리 유니온교회 정도만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만물이라 했어요. 본문은 분명히 그 너머의 영역까지도 얘기해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그것들을 주관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분의 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만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고 유니온교회 공동체도 포함되고요, 이 땅 미국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되고 지구라는 별만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만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다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를 더욱더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바로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을 이기고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인생의 경주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버거우세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물질일 겁니다. 소유의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건강도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평판도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출세도 그럴 겁니다. 정욕, 물질의 신 만몬이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속이는 영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도 있습니다. 우리를 편가르게 만드는 분열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잘 속아요.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 가졌는가, 저 사람의 지위가 어떤가, 얼마나 되는 파워를 가졌는가, 학벌은 어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 자녀들은 어떤 대학 갔는가, 그 자녀들의 연봉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버거운 것들에 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기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아놓으신 이 많은 것들을 보면 눈이 바뀌기 시작하죠. 보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주제도요, 물질적인 것, 취미 이야기가 주로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나의 인생이 어떤 선한 욕심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지 그런 비전을 나누는 것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돼요. 올해 이제 추수감사주일 어간이 오니까 감사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곤 있어요. 그때 많은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선교부의 사역이 있어요. 특이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특별 헌금들이 있었어요. 이건요, 우리 선교부에서 광고를 했거나 부탁했거나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러저러한 도전들이 있게 하셨고, 그래서 뜻하지 않을 때 여러 번의 특별 헌금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보면 깜짝 놀랐지만 다른 생각 들기 전에 바로 그 다음 주간에 바로 송금을 했죠. 선교사님들에게 말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저 캐나다 북쪽 사스카추안 저 북쪽에 김창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페이스북에 포스팅 하나가 올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거기가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갑하고 잠바들은 잘 챙겨 입는데 보니까 이 양말들은 잘 못 챙겨 신더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양말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10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참 믿음도 좋지 조금 교만하게 함께 할 사람은 신청하래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쁘려고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사역들을 소개하고 원하는 분들은 조인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선교부장에게 전화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50명분 보낼 수 있을까요? 11조 하죠. 그랬더니 우리 강 장로님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100명분 보내자고, 그래서 바로 선교부에서 체크를 끊어주셔서 그날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선교 회원들이 되어주셔서 보이는 일 또는 보이지 않는 일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함께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철이 드나 봐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드리시는 헌금 속에 그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헌금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담겨 있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물질 문제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이겨내고 더 귀한 일에 열심히 섬겨주신 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물질을 극복해내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헌금보다 헌신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 압니다. 몸이 실제로 가는 것은요 훨씬 번거롭습니다. 누구나 편안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몇몇 사랑팀들이 100불의 행복 사역을 위해 나가 섬기셨어요. 어제도 양로원에도 가시고 또 LA 그 노숙자들에게도 가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캐나다 사스카주안도 갔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KM 청년부 중심으로 멕시코에 있는 예수마을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몸을 들이고 시간을 내어놓는 것은 물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거죠. 이게 승리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삶의 여러 장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마귀와 사탄, 미혹의 영들은 늘 성도들을 유혹하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시험거리들을 던져줍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10장쯤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어느 날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곧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셨는데 막상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내가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너게로 올 때 페르시아의 군이 나를 막았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군대 대장이잖아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돕게 해서 내가 이제야 도착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침체가 번갈아가며 있을 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1월 달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내가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다 중간에 어떤 영적인 게으름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았는가? 오늘 감사절기에 난 어떤가?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렇죠? 어쩔 때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어쩔 때는 확 낙심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오늘날 세상 만물과 또 이 세상을 주관한 그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침 그러므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요, 세상 만물을 이겨 승리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시잖아요. 무엇이 되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권세들을 꾸짖어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 때문인 거죠. 그분의 능력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케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 그분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둘째, 그분의 능력은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문의 세 번째로 이어지는 능력은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만케 하시는 능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되죠?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과 교회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좀 더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죠? 문법 구조상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23절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의 교회를 다시금 설명하는 관계 대명사 절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부자 위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결국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능력인데, 그 교회는, 그리고 23절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23절을 읽어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그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하나는 에크, 그래서 아웃 오브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칼레오인데 부르심을 받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유념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하, 우리가 교회구나. 아하. 여러분, 저를 좀 잘 설교를 듣고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하죠. 아하, 내가 교회구나. 아하.
네. 여러분 이 점을요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 계속 반복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히 본문은 그런 나를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명명합니다. 우리는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비유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 진리들을 계속 다룰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떠오르게 되는 한 3-4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센텐스를 머릿속에 잘 두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을 볼 때 우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머리가 아니라 몸이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분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지 그분이 머리이시지. 그럼 우리는 자연히 겸손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이 머리이시고 난 아니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내 제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함 중에 설교의 귀함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씀의 귀함을 위해 설교를 잘 들어주세요, 또는 이 설교 사역의 귀함을 알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 걸음을 더 나가 오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설교 방송에 나가면 교회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설교 CD들을 좀 보내달라는 부탁들이 많이 와요. 그거 보내드리면 헌금도 보내주시고 누룽지도 보내주시고 된장도 보내주시고 그런 말씀을 막 했잖아요.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 방문하신 분들 중에 그 누룽지 주인공이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 권사님 함께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가물가물한데 이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누룽지 주인공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신,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간에 제 설교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쭉 듣는데 제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니까 이제 포기해서 우리 목사님 증세가 심해 그래서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모르는 분이 그 설교를 들으셨거나 보셨다면 그 목사 되게 교만하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설교 원고 권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좀 지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 부분을 지우기로 했는데요,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면서 거슬리셨던 분이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H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그 다음 센텐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끌어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근래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를 자기의 자아실현장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잘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인정받고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실수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덕보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개 중에는 죄송합니다 심한 말이라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고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자식도 다 키웠고 그랬으니 이제 이쯤 돼서 장로나 권사 자리 하나쯤은 따놔야 구색이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영광 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조직으로 낮추어 버렸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실 때 교회는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그러면 성도들도 모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께 용납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분께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선택되어 예수 믿게 되어지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80점 이상 맞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교만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나는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행동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먼저 받은 수혜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고향 교회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늘 뒤에서 잠들어 있던 술주정뱅이가 있었고, 햇빛 좋은 날이면 어김없이 졸고 앉아있던 아줌마가 있었고, 값비싼 밍크털로 곱게 차려입은 교양 있는 부자 할머니도 있었고, 밍크털 대신 언제나 수북히 빠져나온 코털이 있던 아저씨도 있었다. 여러분 뭐예요? 그 교회에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의 교만은 설 자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그 교회는 절대로 나뉘면 안 된다는 점도 또한 기억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각나네요. 다 좋았어요.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잘한 것도 많아요.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수는 그들 안에서 팔을 나누었던 거죠. 물론 처음에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따르려는 목적으로 자기들을 그렇게 구별했을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 나는 베드로 선생님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불렀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그러다가 바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죠.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이며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질서를 확인해 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계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관계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분이 머리이신 몸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리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동시에 지체로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선한 욕심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몸 교회는 나뉘면 안 돼요. 세 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에서 묵상하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입니다. 자연스럽죠? 그분이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머리이신 그분을 위한 지체예요. 몸을 세우는 일꾼이에요. 그렇다면 지체해야 할 일은 머리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꾼에게는요, 그 지체에게는요 자존심을 내세울 자리가 없어요. 그 지체는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주인의 의도가 그거가 좀 다르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고 주장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수없이 제가 경험했고 또 지켜봤고 그래서 확신하게 된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일에 관한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한 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바빠요. 나 안 해요. 나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합니다. 나 이것저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기분이 안 나서 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누가 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때 그 내 안 해요 할 때 주님이 손해이실까요? 내가 안 해드리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세요. 그 일은요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진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손해는요 나 안 해요 라고 한 사람에게 꼭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건 상급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계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혹시 주님과 자존심 싸움하지 마십시오. 교회와도 자존심 싸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저 저와 여러분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는 말씀만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니온교회 공동체에 와서 저 섬긴 지 5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5년이 지났어요. 후딱.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빨라요.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섬기며 가는 단선적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형편과 처지와 건강이 되신다면, 아니 형편과 처지와 건강이 안 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아, 특권으로 알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나? 오늘 여러 기관들이 총회하시네요. 그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화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조건이 맞아서 주님께 충성했나요? 우리가 언제 저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대우했기 때문에 충성했나요? 우리가 언제 내 마음에 딱 맞아 떨어지는 목사가 있고 딱 맞아 떨어지는 교회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충성했나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그 교회 다녀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도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같이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비되었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갖다 놓고 충성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을 이루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1세기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고 충성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똑같았습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사에 등장한 헌신한 주의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형편들 없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 미련한 자, 그 연약한 자, 그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고 영광을 거두셨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갖고 씨름하실 때에 겸손, 하나됨, 충성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묵상하시겠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지체된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교회, 우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는 머리이신 주님이 뭘 원하실까? 머리이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계속해서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맞죠? 지난 화요일에 그 한인타운에 있는 옥스퍼드 호텔인가요? 거기서 아주사 신학교가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생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거길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9년 정도 부목사로 섬기다가 7개월 전에 오렌지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우리 유 목사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고 중간중간 대화하고 밥도 같이 먹고 줄도 같이 서고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 목사님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38세의 젊은 목사님이 자기 나이보다 한참 더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막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가 새로운 교회 갔는데 되게 오래된 교회에 아주 젊은 목사가 갔어요.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어쩌면 당황스러운 일들도 겪지 않았겠어요? 중간중간 진땀나는 일들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니까 이 유 목사님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질문이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저도 제가 알고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이제 조언도 해주고 제 의견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유 목사님이 제가 잊지 못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때마다 일마다 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김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생각하곤 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제가 또 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잘못 표현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제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유 목사님은요, 저하고 같이 4년 반을 함께 유년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것도 되게 즐겁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안에는 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죠. 그 결과 유 목사님은 저를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에, 저를 어느 정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나름대로 해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보세요. 한 명의 목사도 자기가 신뢰할 만한 선배를 떠올리며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판단하고 그걸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걸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자기를 맞추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지난 주간에 또는 지난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셨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또는 곤란한 일이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그분이 이걸 어떻게 보실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헤아리고, 아니 실제로 그분께로 가서 그걸 물으시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아니면 늘 그랬듯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고 그걸 판단하며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는 말씀 앞에 때마다 일마다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헤아리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을 합독하시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본문은 그런 교회에 결국 우리 주님이 충만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다 꿨어요. 그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되 세상의 엉뚱한 것들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능력과 그런 축복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담대히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선한 기도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에게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 앞에 설교하는 김 목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순종이 어떻게 되고 우리들의 남겨진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바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한 교회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분의 이 능력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능력으로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